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설교 29번째 재림신앙과 교회생활.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3일 밤이죠. 이 재림신앙 설교하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추수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할 때 재림신앙과 또 추수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 우리들이 교회 생활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드러나 있죠, 저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반성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고 또 강단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긴 시간 하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그래서 설교를 긴 시간을 갖거나 또 이 공간 안에서 지금은 저 온도가 조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날이 차가워지면은 저희들이 난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난방을 하면은 이 안에 산소 밀도가 굉장히 약해져서 성도들이 호흡하거나 또 같은 공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이 방역 수칙에는 조금 불리합니다.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고 안전케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아직은 말 안 했는데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가능하면 설교를 좀 줄이면서 저희들이 모이는데 우리 스스로 불편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또 4가지 말씀을 살피겠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하시면 마지막 부분에 시험을 치를 테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재림신앙과 교회 생활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 한 문제씩 출제할 거예요. 첫째, 너희 가운데서 수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 재림신앙과 교회 생활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봉사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사도 입장에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재림신앙과 교회신앙.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라는 말이 앞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 새겨야 됩니다. 요즘 장례식 우리가 가끔 참석하시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도 조문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 미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툼도 다 소용없어.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그런데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예언되었고 준비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연하게 보여. 아멘.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상황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투철한 봉사신앙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해라. 내게 맡겨진 바대로. 여러분, 내게 맡겨진 바대로 봉사하지 않고 안이하게 놀고 먹으면 안 돼요. 태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202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뭔 노래를 부르냐면은 뭐더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가 다 기억 못 하겠는데 오늘이 가장 뭐 무슨 날이라 그러던가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에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 김아리 권사님 맞아요? 김아리 권사님 몰라. 근데 왜 고개를 까딱까딱해요?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인 건 사실이지만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 딱 오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예언과 현상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20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저는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소중함을 선물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가장 이보다 제가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늘 그랬지만 금년처럼 교회가 절실하고 예배가 절실하고 성도들을 얼굴 보고 대하는 것이 절실한 때가 있었는가. 예배 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 분 신방 못해요. 광주에 있는 병원 전화 왔어.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건 내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성도 그 집사님도 아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전화로라도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병원에 가 신방하고 가정에 가 신방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의 소중함이 다 교회거든요.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 절실한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금년에 보니까 오히려 절실해야 할 상황인데 안이해져 버렸어요. 예배 아니하고 또 다양한 봉사와 헌신이 안이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사는 것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교회 생활은요,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 교회는 우리가 무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또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면 따지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배부터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은 이제 그만하고 깨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추수의 계절을 맞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참 이 재림 신앙과 추수 계절은 일맥상통한다 그랬죠? 여러분, 추수할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추수할 때가 와요. 네가 어떻게 봉사했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처럼 살려면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더 없을 수가 있어요. 금세 끝납니다. 최근에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동료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언제 이렇게 됐냐 그래요. 제가 꼴보기 싫으니까 염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너나 해라. 나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볼만하지 않냐. 너는 보기 싫다. 염색해라. 서로 그러고 있어. 언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가 될 줄 알았어요. 금세예요. 금세. 60, 70, 80. 이따가 광고할 분은 101세까지 사셨지만 여러분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우리 생애에 주님을 맞이한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살필 것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며 그랬죠. 여긴다는 말은 존경한다, 존중한다, 가장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우선순위에 앞에 있는 거죠. 우선순위. 뭘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그다지 특별한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죠. 뭐 싸우면서 정이 들기도 하겠지만 맨 싸우고 불편을 줘봐요. 생각이나 나나.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지. 그런데 특별한 분쟁이 없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는 말은 성도들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푯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푯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성도를 향한 주의 종들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다툼이 없이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결산의 때가 어떠한가를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결산이 참 무섭습니다. 결산이 마이너스 되면 큰일 나요. 마이너스 되면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결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결산할까요? 나는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형제와 화목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형제에 대한 태도가 있는가?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형제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찔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막 물었어요. 너는 형제를 귀히 여기느냐? 너는 형제와 화목하고 있느냐? 재림신앙과 교회 생활 속에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형제를 귀히 여기며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살필 것은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해야 한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작다는 말과 혼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소심한 사람, 소심한 사람. 이 안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성경 많이 가지고 있죠. 개역 개정판에는 격려라는 말로 안위라는 말 대신에 격려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 말은 위로한다, 용기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지고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올 사람은 다 나옵니다, 목사님. 그럼 안 나올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안 나올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나올 사람이 다 나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모두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전도되었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작년에 전도되었지만
작년 재작년 뭐 한 1년 2년 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런 분들이 담대하게 별일 있어도 코로나고 뭐고 나는 교회 간다, 이런 신앙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견인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전화로라도 혹은 만나서라도, 교회 안에서도 각 교구에게 제가 그런 말씀, 교구장님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회가 되어지면 교구별로라도 이렇게 일교구별로 이렇게 그 대상하신 분들 모여서, 교회 안에서는 밥을 못 먹지만 밖에서라도 차 마시고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끌어주어야 할 때란 말이에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믿는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 특별히 새가족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는 이가 모르는 이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과시하고 뽐내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제가 안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믿음이 있어도 세상적인 그 구조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아는 이가 모르는 이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반대해야 해요. 오히려 돌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끌어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는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지금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나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라야 한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아멘, 항상 선을 좇으라.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배경이, 그러니까 이게 문서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죠. 이게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쯤이죠. 한 40년 전쯤에 우리 교단에 아주 휘몰아치는 태풍 같은 그 신앙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서설 논쟁이거든요. 그 문서설 논쟁 때문에 교단이 분열했고, 그리고 그 분열된 그 교단이 15년 전에 다시 합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5주년이 되어서 내일 63빌딩에서 이제 뭐 일부가 모입니다마는 63빌딩에서 이제 15주년 합동 감사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한국 교회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하무라비 법전. 우리 조 목사님 다 아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 40년 전이면 몇 살이었어? 10살 때 알았어? 이 하무라비 법전에 저도 그때 그 어린 나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성경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잠깐 성경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목사 되겠다고 고등학교 그만두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의 기초가 뭐냐면
복수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보복의 원리. 여러분 지금 법 원리 있죠? 법의 원리는 다 보복의 원리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라.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갚을지니라. 그렇게 갚는 거예요. 눈에는 눈을 때리면 눈을 그냥 이렇게 맞았는데 그냥 눈을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이 복수의 원리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봐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우리가 눈을 뽑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목을 뽑아도 직성이 안 풀려요. 보복의 원리가 안 맞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누가 내 이를 뽑으면 허리를 분질러 버려야 내 직성이 풀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타락한 인성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 조카가 지금 경찰이에요. 내 조카가 경찰 공무원인데 그 조카가 그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유치원이나 다닐 땐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엉엉 울고 들어왔어 집에. 그때는 이제 우리 딸아이랑 그 처형집에서 이렇게 맡겨가지고 출퇴근하고 저녁밥 얻어먹고 집에 가고 그럴 때니까 같이 생활을 많이 했죠. 엉엉 울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 아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 친구하고 싸웠다는 것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터지고 막 이랬어. 근데 자기 아들 터진 것은 생각 안 하고 누가 더 많이 때렸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더 많이 때렸어. 이렇게. 그러면 됐다. 한 대라도 더 때려야 손에 안 본 것 같지. 더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야. 한 번은 우리 다솜이가 유아실에 있는데 유아실 장판이 이렇게 끝에까지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아니라 허술하게 돼 있는 거지. 그걸 발을 잘못 뜯어 가지고 여기 이마가 솔직히 말하면 제 딸아이 이마는 100만 불짜리 이마예요. 진짜 그거 손도 안 댄 건데 100만 불 여기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빵꾸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미끄러져 가지고 어떻게 속이 상하든지 내가 들어가 가지고 재정부가 거기서 왜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사 아니요. 전도사인가 막부 목사 됐나 그 장판을 내가 손으로 딱딱딱 때렸어. 그러니까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 장판이 문제가 있어. 장판도 밉더라니까. 그냥 내 딸이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 100만 불짜리 이마에다가 장판도 밉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보복적인 율법 법의 원리가 다 그래요. 율법의 원리와 기준으로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고로 형제를 대합니다. 사람을 다 그렇게 대해요. 거래관계예요. 나를 얼마나 불쾌하게 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되돌려 줬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설정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을 마감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논리와 법체계는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죽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온전하고 누가 온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미 끝장난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의롭다 하시며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결받았는데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떠서 형제와 이웃을 보아야 할 태도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보면 다 보복의 원리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절대로 못 잊어버려요. 저도 내 마음속에 안 잊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나는 이것 해결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도 있어요. 설교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나 매달리는 거예요. 숨죽이고 내가 영적으로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네가 목사냐 하고 막 애가 타게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선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선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냥감을 추정하는 이 사냥꾼의 집요함을 말하는 용어예요. 조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추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도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도덕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가진 교회 생활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재림 신앙과 교회 생활을 살폈는데 시험을 치른다 그랬죠. 첫째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를 내야 돼요.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 결산의 때예요. 두 번째,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고 있는가? 세 번째, 연약한 성도, 연약한 형제를 보고 우리는 잘 돌보고 격려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복수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모든 문제의 최고점을 맞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림신앙과 교회 생활,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3일 밤에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나는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형제를 귀히 여기며 화목하고 있는지, 연약한 성도를 잘 돌보고 격려하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실제로 복수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 맞이하며 준비하면서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